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9장 17절까지 살펴보았는데 17절 안에 결코 녹록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그 죽음이 기록된 29절까지 해서 18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는데 또 이 안에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들 그리고 어떤 사건 그리고 그 노아의 말들 이런 것들이 갖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아주 뭐라 해야 되나 풍성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본문이 갖는 9장부터 창세기 12장까지 연결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이 본문이 갖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마음 같아서도 또 당장 이 본문의 의미를 직접 본문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좀 서두르려는 마음 내려놓고 우선 이 본문이 갖는 그 9장 이후부터 12장까지 펼쳐지는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큰 문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오늘은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작업을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다음 주부터 이 본문을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셈의 등장의 의미입니다. 셈이 노아의 아들로 이미 소개된 바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본격적으로 셈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셈이 등장하게 되는 등장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제목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다소 그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창세기의 기록은 노아의 후손에 관한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그 후손에 관한 기록까지 포함하면 노아와 연관된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총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사실 노아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노아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기에 간접적으로 노아와 연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야벳의 족속에 관한 기록이 좀 짧게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그리고 셈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 맨 나중에 나타납니다. 태어난 순서를 기록에 따라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셈, 함, 야벳 이렇게 되겠습니다. 셈이 제일 장남입니다. 그렇게 셈, 함, 야벳이 그 순서라면 그 순서대로 기록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만 이 태어난 순서를 무시하고
기록자는 갑자기 두 번째 아들인 함, 그 다음에 야벳, 그리고 셈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노아의 후손에 대해 기록하는 이유는 장차 등장할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좀 했습니다. 셈과 아브라함 이렇게 할까? 셈이 등장하는 이유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노아의 후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기록자는 함과 야벳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내용인 셈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맨 나중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록자는 셈의 후손에 관한 기록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등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족보를 맨 끝부분에 위치시킨 기록자는 창세기 11장에서, 그 다음 장입니다. 11장에서 장차 태어날 아브라함의 등장과 연관해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표면적으로 무관한 것 같지만 간접적으로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노아의 후손들이 각기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셈의 후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중에 갈대아 우르라는 이제 좀 더 좁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넓은 지역에 속한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발원지와 연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아주 넓은 문명의 발생 지역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셈의 후손이 자리를 잡게 되는 정착 지역이었습니다. 바벨론 사건으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은 이렇게 각기 자신들의 정착지를 따라 떠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셈의 후손은 동북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자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셈의 후손에 관한 기록을 바벨론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창세기 11장 뒷부분에서 다시 반복하여 셈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 두 번 나타나는 겁니다. 함이나 야벳에 대한 족보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셈의 후손에 대한 기록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차 기록된 창세기 11장의 셈의 후손에 대한 그 기록의 맨 끝자락과,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출현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창세기를 기록하는 기록자의 어떤 중요한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비록 창세기 12장부터 그의 이름과 더불어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발판이게 되겠습니다. 등장시키기 위한 아브라함과 연관된 간접적이라도 이 창세기의 기록은 이미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보를 기록할 때 이미 그 종점은 아브라함에게 가 있는 거예요. 종착지는, 이 기록자는.
즉 보이는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지만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10장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창세기 11장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나누고 12장부터 나머지를 또 한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점입니다. 기록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 셈의 후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셈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되었으니 아브라함과 연관된 기록은 이미 창세기 10장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바로 등장시키지 않고 그가 그 앞전에 예수님의 그 유다 지파의 계보를 쭉 소개함으로써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록자도 셈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를 통해서 그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넓은 문맥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창세기 10장과 11장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좁은 의미로 그 주어진 당장의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필요할 때는 그것이 담겨 있는 넓은 문맥을 먼저 숲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의 좁은 문맥들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넓은 숲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기에 아브라함과 연관된 이야기가 셈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창세기 10장부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연관된 최초의 기록을 창세기 10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록자가 창세기 10장에서 족보상으로 셈의 후손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좀 더 상세한 셈의 후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자가 이렇게 셈의 후손에 대해서 처음 기록하는 창세기 10장이 기록자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출발선인가라는 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제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창세기 10장과 11장 자체를 아예 아브라함과 연관도 시키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등장하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대부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아브라함과 연관된 기록자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0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이전이라면 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창세기 3장 15절 막 나가지 마시고 아무데나 막 짚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리고 그리고 왜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를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 제가 늘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본문의 의미도 중요하고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고 하기에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놓치지 않으려고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늘 저의 의도입니다. 기록자가 아브라함과 연관된 기록을 알려주는 곳은 일단 계열상으로 보면 족보가 기록된 창세기 10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족보를 통해서 소개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록자가 그렇게 셈의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즉 기록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결코 함이나 야벳이 아닌 셈의 후손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그렇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기록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치를 못했네요. 원고상은 죄송합니다. 셈이 등장하는 이유인데 원래 제가 원래 처음 제목을 했을 때는 셈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또 앞에 제목을 고치면서 원고를 못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으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오늘 본문이 이 셈과 아브라함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듯 분명한 셈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셈이 어떤 인물인가? 그가 어떤 인물이기에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인가? 셈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 존재인가? 물론 이 관점은 셈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만 셈의 관점으로 볼 뿐입니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셈을 그런 인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셈에게 두셨던 그 셈의 특별함,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노아와 연관해서 즉 간접적으로 나타난 기록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이지만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셈의 후손을 말하기 위해 기록된 부분이므로 노아가 이름상으로 등장하는 창세기의 기록은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노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은 홍수 이전과 홍수 사건 당시의 기록이 나타나는 창세기 6장, 7장, 8장.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노아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세상을 멸할 홍수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9장 17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즉 창세기 6장 1절부터 9장 17절까지가 노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즉 노아 중심의 기록입니다. 노아 중심의 기록.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9장 18절부터는 이 중심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 안에도 노아는 등장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잠이 들었다는 내용, 그리고 노아가 잠이 들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아들들에게 말하는 예언적인 성격의 복과 저주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노아가 사건의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록자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미 기록자의 관심에서 노아는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죽음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죽었다라고. 기록자가 비록 이야기의 구성상 노아를 등장시키고는 있지만 창세기 9장 18절부터의 기록은 17절, 그 앞에 있는 17절까지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미 이야기의 중심이 노아에게서 노아는 사라지고 셈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의 중심이 노아에게서 셈에게로 옮겨가고 그 이후부터는 아예 노아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으며 셈이 중심이 되어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셈이 중심이 되는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셈의 후손들은 결국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등장을 통해 셈에 대한 기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해서 뭐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도 다 셈의 후손이지만 기록자는 공식적인 셈의 후손에 대한 기록으로는 창세기 11장에서 끝내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마치 시조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계보의 시조인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이후에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전부 노아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후손의 초점이 창세기 9장부터는 셈에게로 옮겨서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그것도 다시 끝나고 12장부터는 셈의 후손도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족보의 중심 인물이 노아에게서 셈에게로, 셈에게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착착착 옮겨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도기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록자가 셈을 등장시키는 창세기 9장 18절 이후의 기록과 그리고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의 기록들은 궁극적으로 기록자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아브라함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록자가 기록의 중심을 노아에게서 셈에게로 옮기고 있는 이 창세기 9장 18절부터가 이미 기록자가 그의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셈에 대해 기록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 18절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창세기의 좀 더 넓은 문맥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자의 관점이고 이미 또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렇게 딱 셈을 주목하셔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겨냥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저의 설교의 과제는 이러한 창세기 9장 18절부터 11장까지의 전개되는 좀 더 넓은 성경의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이라는 이 본문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자의 마음 속에는 이미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그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셈의 수많은 후손들 가운데서 창세기 9장, 10장, 11장을 거쳐서 그 사이에 많은 셈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비로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탁 출현하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단계적으로 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연관된 노아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연관된 노아의 아들은 셈입니다. 그 셈에 대해 기록함으로써 기록자는 왜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기반도 근거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내셨다라고 생각한다 하면 그건 성경 전체를 잘 못 보시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셈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계열 전체를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셈에게 어떻게 하셨고 셈을 어떤 인물로 세우셨고 그래서 셈에게 장차 내가 셈을 어떻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속에 그 계열 전체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인가 그 계열에서 누군가를 불러낼 것이다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연관된 계보 이야기가 창세기 10장부터 나타나고 있지만 이 셈에 대한 이야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의 시조가 되는 셈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9장 18절부터 나타나기에 우리는 기록자가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연관된 최초의 간접적인 사건이 창세기 9장 18절부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셈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셈이 누구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그 계열에서 태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 설교를 진행하다 보면 조금만 더 설교를 진행해서 설교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에 시간을 정해놓고 설교하기보다는 설교의 논리와 흐름에 시간을 맡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들쑥날쑥합니다. 짧을 때는 20분대에 끝나기도 하고 길 때는 40분대에 끝나기도 합니다. A4 용지가 한 4-5장에서 끝날 때도 있고 10장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할 때는 보통 제가 해당 본문의 맨 마지막 설교일 때가 많고 적용까지 어떻게라도 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음 설교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면 너무 또 많은 양이 나가게 되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좀 아쉽더라도 저도 설교를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한 본문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 편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길든 짧든 어느 단계에서 논리상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설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이 이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한 번에 설교해서 끝내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제 욕심인 것 같고 또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먹으면 탈이 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본문은 장차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기록자의 처음 시작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고 본문을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본문이 아브라함과 연관된 부분인가, 그리고 좀 더 넓은 문맥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셈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셈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셈의 등장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기록자가 장차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 먼저 이렇게 셈을 거론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셈을 선택하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또 이 셈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도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이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끝나면 우리는 비로소 셈이라는 인물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차 펼쳐지게 될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서 말미암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런 방향으로 본문을 설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적용의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본문에 대한 설명도 못 드려 몹시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 이 본문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셈을 선택하시고 셈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신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원리로 이 땅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고 저희들도 또한 그러한 원리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저희가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준비와 계획 속에 저희들 또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항상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 변함없이 한치의 오류나 실수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키심을 배웁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으로 잘 믿고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조금 더 깨닫게 하시고 넓은 시야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접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 가정들에게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